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역대상 22장 말씀인데요. 22장 말씀은 아주 이제 독특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21장에서 이어지는 이제 결론과 같은 것이 22장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21장 말씀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인생 후반대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 가까이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진실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한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구입을 하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막 내려와서 응답하였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이제 불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21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니까 다윗이 이걸 책임지고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벌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힙니까? 뭐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한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 자 거기를 이제 지시를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늘로부터 응답이 나타나는데 큰 불이 임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21장이 끝나고요. 그 이제 결론과 같은 내용이 바로 2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그 장소를 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다. 사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이 한 사건이 끝이 나요. 21장부터 쭉 내려오는 한 사건이 22장 1절에서 딱 마감이 되면서 2절로 가면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2장 1절은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2절부터 쭉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쭉 보여지고 있어요. 예. 성전 건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재료들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했다라는 것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윗은 그냥 진짜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부터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철, 놋, 그리고 뭐 백향목, 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은 준비만 하였고 자 이거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한 그 솔로몬에게로 다 이 준비한 것들이 그 재료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일단 이런 설계도와 그림을
다윗이 갖고 있고 그러나 이것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걸 수긍하고 준비만 이렇게 많이 하였다 이렇게 5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6절부터는 6절에 이제 특히 이제 솔로몬을 부르죠. 예, 솔로몬을 불러서 이 어린 아들 아직은 미숙하고 어린 아들을 불러다 놓고 다윗이 이제 소위 뭐 단도리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왜 그렇게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다윗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의 전쟁은 모두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도록 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갑자기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네가 쉽게 얘기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막 피도 많이 흘리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너 안 돼.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 평생 진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턱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지를 놓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는 저 나라를 품고 나가겠다 갔는데 그 노력이 다 물거품 돼 버리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 막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쟁터를 누볐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다윗의 참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예 뒤끝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저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구나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은 에휴 뭐 어차피 뭐 인생에 살아봤자 뭐 에휴 열심히 해봤자 뭐 그런 생각 저는 좀 솔직히 들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막으시니까 그럼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는 시킨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들에게 아직 미숙한 이 아들에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성전을 지을 그 마음이 그냥 막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는가라는 신학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린 이 피, 사람들을 죽게 한 이 피의 근거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사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네 아들 솔로몬, 그 아이를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예. 그 솔로몬을 내가 일평생 평안으로 지켜줄 것이다. 아들 때에서 가도록, 그래 아들들 전쟁이 없도록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평안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전쟁을 통하여서, 쟁취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극한 그 평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큰 신학적인 대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이걸 쭉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이야기를 쭉 하고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할지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때라고 한 거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여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신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을 잘 지키는데 자기 후대에 가가지고 막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열왕기상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했는데 아들 때 가지고 완전히 다 말아먹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본인은 정말 위대했지만 아들을 갖다가 훈육을 못하고 잘 다스리질 못하고 잘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 솔로몬을 딱 붙들어 놔놓고, 어릴 때 딱 붙들어 놔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만일에 그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든든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아들을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은요, 젊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이 어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어른들은 아이들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환난 중에라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준비한 게 아니죠, 다윗이. 이 성전의 이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뭐 피 흘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자기는 준비하였다. 이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이 또 나오는데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네가 다 너는 그냥 내가 떠다 먹여주는 그냥 밥상만 차려놓고 그것만 먹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더할 것이며. 너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피 흘리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는 그냥 내가 차려놓은 밥상 그냥 다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부모 세대가 고생을 해가지고 애들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애들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혜택 받는 나라에 살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것들을 준비했다. 너는 더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부모가 믿은 그런 대로 어떤 분들 보면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젊을 땐 그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집안이 지금 4대째, 제가 4대째인데 우리 아이들이 5대째입니다. 4대째, 5대째 되면은 쌓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돼가지고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잘 되는 거는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어서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뿌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자식 대에서 쉽지 않고 어렵고 험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공덕은 아닙니다. 공덕. 부모 때가 뿌린 것에 의해서 뭐 공덕으로 자녀들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딱 뿌리를 받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한층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너는 그 사람한테 다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는 그냥 내가 차려놓은 밥상 다 주워 먹어. 이게 아닙니다. 너는 일해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내가 임하고 모든 재료를 정말 환난 중에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너는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금과 은과 놋과 이런 장수들이 이런 모든 재료들이 많다라는 걸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일어나 일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부터 축복을 막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는 할 수는 있죠. 쏟아부어도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그리고 피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맨날 오순절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흩어져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런 땀 흘림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서만 끝낸 게 아니고 한층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신앙적인 과업으로 남겨버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가 할 일은 이제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전을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딱 막으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근데 거절은 끝이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을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할 일이 무엇인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한 여지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은 사명은요. 누가 뭐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신앙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했다고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딸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끔 할 때 보면은 답답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넌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얘들도 궁금하기는 해요. 왜 나에게는 없니? 그 아빠가 만난 하나님인데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씩 고민해가면서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큰 길과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긋나가려고 하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잡아줘야죠. 예, 어떻게든 잡아줘야죠. 그 요즘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 회유와 설득과 협박과 이런 걸 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 안 되면 너 이렇게 하면 또 용돈 줄게 막 이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세워놓고 예, 그래도 또 고민하면은 또 고민 속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솔로몬과 아직 어린아이지만 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